오늘은 영적 능력 9번째 시간으로 더 큰 믿음을 구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정말 원하는데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을 자기로 뭐 늘렸다 폈다 뭐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구원을 위한 믿음도 그래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죠? 그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건희 회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다 바꿔, 그죠?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뭐 아내 빼놓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아내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 그랬잖아요. 혁신하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말과 함께 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이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뭐 한국 사회는 큰 공헌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뭐 자명하겠죠. 여러분, 한편 구원을 위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더 큰 믿음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플해요. 정확합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진리는요, 뭐 복잡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헬라어를 파악해야 되고, 그냥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의 구조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에 합당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더 큰 믿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심지어 조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더 큰 믿음이 임하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긴 적이 있어요. 믿음을 더 달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 설교 세 번째 대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벌써 5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그 세 번째 대지라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기도할 수 있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 납득이 돼요. 근데 더 큰 믿음을 달라, 이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원래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큰 믿음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더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쪼그라 붙어가지고 믿음이 적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일견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오늘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굉장히 자주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선배들도 간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 철저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조금 기쁨을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 아니면 뭐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조그만 역사밖에 일어날지 몰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고 완전히 방점을 찍어버려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창조된 목적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 사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이런 직업군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뭘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직업군이든 뭐가 됐든 상관없고, 뭐 선생님이든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직장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 없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바로 믿음 없음이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가 어떤 선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저 동료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참 많은 선행을 행하고 있어,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 옆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는데 참 대단하게 살아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뭐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겉으로 포장만 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그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 내가 더 많은 영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께 더 칭송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로는요, 더불어서 믿음이 약하거나 적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과업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충분치 않으면 여러분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약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친구 목사님이 제게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뭐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이제 저보다 약 1년 정도 이제 뒤늦게 이제 미국의 린치버그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가면서 이 친구가 식구들한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뭘 당부했는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전부 다 전 식구가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가는 김에 애들도 이제 그 친구도 두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두 명의 자식이 있고 같이 이렇게 유학을 떠나면서 다 우리 미국 가는 김에 열심히 공부하자. 두 번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있으면 이제 그 학생 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약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종교 비자로서 취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떤 좀 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근데 학생 비자로 오신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뭐 한 달에 몇백 불씩 내면서 의료보험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맹장만 터져도, 여러분 우리나라 맹장 수술하는데 뭐 몇십만 원 안 들잖아요. 미국은 3,000불씩 나옵니다. 맹장만 터져도. 그리고 여러분 뭐 앰뷸런스 한번 타면요 10,000불씩 나와요. 우리나라 돈 1,2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정에 어느 날 이제 눈이 이렇게 펄펄 내리는데,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눈썰매를 이제 탔다는 거예요. 눈썰매를 타다가 이 남자애가 옆에 오던 백인 아이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서 있던 나무에 완전 정면으로 이렇게 쾅 박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가 뚝뚝뚝뚝 흐르고 막 목사님이 막 손이 막 벌벌벌 떨리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떨렸는지, 돈 때문에 떨렸는지, 뭐 때문에 떨렸는지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아이가 아프니까 이렇게 떨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정말로 미안해, 막 울면서 이제 우리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을 듣고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막 응급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돈이 중요하겠어요? 가족의 건강이 더 중요하겠어요? 물론 우리 조심하자라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하고 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걸 듣고는, 물론 이제 치료는 다 했겠지만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공부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건강일 테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도 믿음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했던 여러분 이 간질병으로 앓던 그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진실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어땠죠?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부 다 10명의 지도자들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물론 엄청난 일이죠. 모세를 대신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봤잖아요. 얼마나 막 힘겨운 그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막 녹초가 되도록 그걸 이제 다 지켜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떨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제가 다 준비했는데 바로바로 띄워주셨어야 되는데 다 넘어갔어요. 자, 다시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6절, 7절, 8절에도 좀 이따 읽겠지만 8절, 9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히터가 나올 때 되면 항상 이게 참 곤욕이에요. 이게 따뜻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히터 소리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막 들려오고 이게 백색 소음처럼 이렇게 막 느껴져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왜 중간에 끊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이제 좀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더 지극히 9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8절에서 중간에 끊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큰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말씀을 푸는 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뭘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샘솟듯이 솟아나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더 큰 믿음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게 뭐죠? 더 큰 믿음이었잖아요. 더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지금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더 큰 믿음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더 큰 믿음이 임하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능력을 얻게 되고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면 더 큰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도 제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면 더 큰 믿음이 임하고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능력이 임하고 더 큰 능력이 임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했다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도 실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야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이게 내가 더 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결과 자신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그 자란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걸 참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여러분 보면은 막 대단한 정치인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막 독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절대로 막 요동 안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막 얼마나 독하게, 여러분 그건 강한 신념이 있고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깨어지기가 너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은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내가 더 강하게,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에 말씀에 믿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누누이 매일마다 빠지지 말고 묵상하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루 이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걸 이렇게 흐리잖아요. 당장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막 혼탁해지고 이런 걸 느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막 영적으로 엄청 막 흐려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이 정말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막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요, 점점 더 내 마음 가운데서 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제가 기록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큐티책 같은 걸 펴놓고 그걸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레마의 메시지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꼭 기록하시면서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편 1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제가 묵상 학교 할 때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 가장 내게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로고스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시고 기록된 이 말씀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게 이렇게 확 적용되는, 내게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기록하시고,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냥 기록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예를 들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마치 그 영혼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딱 읽었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그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 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게 레마로 주신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고 그걸 갖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실 쓰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이제 구약시대 모세오경 이 시대부터 렉시오 디비나, 경건한 읽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그것을 갖다가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주저리,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성지순례 영상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모일 때 되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말씀을 들고 막 주저리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 그러거든요. 경건한 읽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어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그걸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복하면 반드시 더 강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 시기를 갖다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저서 가운데 유명한 책이 Divine Yes라고 있는데 신적 Yes, 하나님의 Yes라 그럴까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님이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입원하고 5개월 동안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나는 무조건 예스 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조건 예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간호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에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 간호사를 통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간호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는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환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존스 목사님 병실로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매일 아침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존스 목사님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관건은 뭐냐면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방법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방법.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가셔서 묵상을 이제 중단하셨던 분들 펴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 전 삶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더 강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믿음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역시 올 것이 또 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성장을 해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축적이 되면 여러분 그 횟수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여러분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언젠가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었던가? 제가 섬겼던 국제 YM, 여러분 아시는 예수전도단, 제가 10년간이나 섬겼었는데 이 예수전도단의 사역자들은 생활비 전체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삶을 보면은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가능한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역을 같이 이제 교회 사역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완전히 이제 간사로서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 그 서울 화요 모임 팀, 예수전도단 서울 화요 모임, 제가 이제 서울 화요 모임에서 찬양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신림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참 막 매주 집회하고 뜨거웠습니다. 2000년대 우리 화요 모임 앨범 나오고 막 그렇게 할 때 수천 명의 젊은이들 막 전국에서 몰려오고 그런 시절에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 그 강남역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 간사님이 땀이 범벅이 돼서, 제 친구인데 땀이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왔냐고. 그게 좀 늦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가지고 신림동에서 그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가지고 태우고 오든지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또 준비하고 뭐 팀들과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니까 연락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그러기도 하고 막 밥을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생각나는 게 저희 팀이 이제 제가 그 함께 있던 팀이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충주였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을, 해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국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숙식도 해결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연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전혀 그걸 모르고 갔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팀원과 잘 아는 분이었고, 우리 팀원이 거기에 그 아는 분이 목회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일주일간 막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충주 땅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이나믹해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데 다른 팀들과 다른 예수전도단의 능력이에요. 이 국제 YM의 창시자이신 이 로렌 커닝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렌 커닝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심을 매 순간 확신케 하시려는 그런 이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0년 동안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출신 사역자들은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이 국제 YM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하와이 코나에도 지부가 있고 LA에도 지부가 있고 뭐 전 세계 160개국에 지부가 있거든요. 한국에만 600명이 넘는 이 풀타임 스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뭐 남아메리카 지역에 가서 공산주의자들에게, 그죠? 거기에는 뭐 쿠바나 이런 지역들 완전히 그 사회주의적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중동에 가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역을 돌파해 나가는 그 능력을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이 되니까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미리 갈라진 걸 확인하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건너고 나니까 또 홍해 바다가 닫히고. 근데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디뎠을 때 열려지고, 또 다른 발을 디디니까 한 발씩 열려지고 단계별로 역사하시죠. 뭘 보여주는 거죠? 홍해 바다는 믿음의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 초기였는 겁니다.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미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때, 요단강에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요단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라,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믿음으로 밟지 않으면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밟아야지 그때부터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의 상황과 전혀 다른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서 1장 11절에서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의 그 상황, 극한의 상황, 하나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2020도 기도운동이 이렇게 차오른 걸 보면서도 참 처음 시작하고 선포할 때 우리 막 금식도 하고, 그죠? 2020도 기도운동 이제 시작합니다, 합시다 할 때 처음에 이제 아직 100도를 채워나갈 때 아무도 이제 1도도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차나? 그리고 막 수많은 역경들을 우리 막 통과했잖아요. 실제 우리 교회가 막 이번 여름에 그렇게 힘겨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보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참 자랑과 같은 그런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일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만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셔서 그러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고 참 감격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차오르고 우리가 이제 건축도 마무리되고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참 기가 막히는 상황, 심지어 막 건강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또 저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로서 기도 2020도를 채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센터에 입당하는 것이 평생의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우리 권사님 박수 치시는데 우리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 이 목사님은 늘 왼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자주 물었다 그래요.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왼쪽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시각화해서 날마다 붙들고 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서 기꺼이 믿음의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여러분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상담사역자이신 정태기 박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부리는 사냥개가 있는데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잡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냥개가 날마다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봤냐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시커먼 것이 있는데 그걸로 한 방 빵 쏘면은 그 어떤 짐승도 한 방에 쓰러져 죽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보고 하면서 훈련이 되니까 심지어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이 개가 쫄지 않고, 그죠? 이렇게 호랑이를 몰아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그 순간에 빵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온 우주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시고 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그럼 먼저 내게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번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선포하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